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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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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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으로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감동이요 감격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이 시간도 참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보혜 시작됐네. 아멘.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터니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의 모든 근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많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 닮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비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영롱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소망이신 예수님 제대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봄을 맞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세상 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소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통곡하며 후회합니다. 그토록 처절한 애통과 해괴가 있었기에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곧 있을 사랑방 편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아쉬움과 기대 속에 사랑방이라는 생명나무에 가지는 가지로 잎은 잎으로 열매로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나누며 순종하는 남산교회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고 축축한 날이지만 저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앞에 참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기자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손도 반짝거리면서. 예, 지난 연말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러시아 사할린이라고 그랬죠. 예, 사할린으로 이제 그 선교사로 가셔서 그 러시아가 이 종교 비자가 3개월입니다. 3개월마다 이렇게 갱신을. 그래서 이제 한 텀 마치시고 이제 귀국을 이 비자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떻게 한 분기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런 그 안부도 서로 마치고 나면 물어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기도해 주신 대로 서로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격려하시면서 좀 그렇게 환영하시면서 박수 한번 하려고 합니다. 두 분 자리에서 잠시 사모님하고 우리 박수하십시다. 환영합니다. 격려합니다. 목사님 나오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남산교회, 장유남산교회 오면 꼭 제가 사역했던 남산교회 온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설교인데 성함은 잘 모르지만 같은 공동체라 생각하고 또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삶이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경주하는 같은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왔다고. 그래서 차마 창원 남산교회는 못 갔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고 차기 분기에 이제 7월경에 이제 또 한번 나오는데 근데 그때 방문해서 말씀 전하겠다고. 사실은 이제 그곳에 저 후임으로 온 목사님도 계신데 적응하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텀 쉬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사분기에 가서 한 것은 한번 PPT 한번 띄워볼까요? 2024년 1사분기 사역 보고 다음 넘겨볼까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사할린에서 1월 7일 날 성탄 주일 예배에 드리는 광경입니다. 종이로 이렇게 별 모양을 아마 눈의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었고 그 마이크 밑에 있는 분은 이제 이리나라고 러시아인인데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동영상 찍은 걸 제가 이제 캡처했던 상황이고요. 러시아 사할린은 1월 7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이제 러시아 종교 정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회 안 다녀도 다 나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조그만한 교회인데 한 40여 명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린 모습입니다. 왜 찍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영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찍지 않았을까. 어쨌든 반갑게 맞이했던 모습이고 다음 장 볼까요? 그렇게 도착을 하고서는 처음에 한 것은 적응하기입니다. 뭐 전혀 다른 생소한 나라에 갔으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람도 전혀 접촉감이 없었던 곳이니까 다음 넘어볼까요? 뭡니까 저게 지금? 눈보라가 저곳에서는 이제 눈태풍이 오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시속 한 40km대 그러니까 태풍급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눈보라가 몰아치면은 밖에 나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게 교회 이제 현관에서 대문 저희 교회 대문 쪽을 바라보고 그 앞에는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걸 바라본 건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엄청 먼 것처럼 보여지고 눈이 쌓여지는 모습인데 처음에는 20cm는 그냥 아우 많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목양실과 사택의 눈이 여러분 보입니까? 창문 높이까지 차인 거. 창문에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고요. 지붕 높이까지 차 있는 겁니다. 저게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계속 눈이 오고 와서 쌓였던 거예요. 물론 1월 초부터도 계속 눈이 왔다 그쳤다 했지만 그때는 눈을 치웠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몇 박 며칠을 쉬지 않고 오니까 저렇게 쌓이더라고요. 저기 지금 막 창문으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그 러시아 사할린의 눈은 솜털 같은 눈이라 바람에 날리는 눈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낮은 높이인데 어떤 데는 한 4, 5m까지 쌓여요. 한번 다음 장 볼까요?
네, 저기 제 쪽으로 왼쪽에 정면에 보이는 게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고요. 예배당 옆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지붕 높이까지 다 차였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 일주일 정도 경과 뒤에 저희가 고립된 상태에서 나오고 나서 교회를 한번 사진을 찍었던 내용입니다. 저희 높이는 한 3m 넘지 않을까. 지붕 높이가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1층 건물이라. 근데 3m가 훨 넘는 그 높이까지 왔죠. 도로도 그나마 차선을 좀 뚫었던 거고요. 밑에도 보면 차들을 다 덮어가지고 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어디에 자기 차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좀 치웠던 저게 이제 고립된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생애 처음 겪는 눈태풍과 눈보라 눈을 좀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열심히 눈을 치웠고 가운데 사진이 아내가 있는데 사실 아내가 저걸 치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치우고 아내를 서서 포즈를 잡게 한 겁니다. 물론 아내도 도왔는데 사실은 나오지 말라고. 근데 저기에서 지금 왼쪽 편에 검은 옷이 이제 저예요. 근데 저렇게 머리까지 팍 쑤이고 이제 대문 옆으로 이렇게 사람 요 정도 거리를 이제 도로까지 파내는 일을 했는데 저렇게 푹 뒤집었어야 되는데 저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영하 20, 30도 정도의 강추위 속에서 뒤집어 쓰고 치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 눈을 치우고 해서 너무 추워서 이제 잠깐 들어가서 땀 좀 닦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이제 눈을 치우려고 해도 선글라스를 끼고 해야지 눈을 뭐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살도 타고. 그래서 들어가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벗고 땀을 닦는데 선글라스에 땀방울이 맺혀갖고 흐르다가 고드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흐르는 그 뜨거운 땀일 텐데 그게 선글라스에 흘러서 고드름이 맺힌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아내는 반팔을 입을 정도로 아내는 따뜻한데 바깥에는 저렇게 영하 20, 30도인 거예요. 속된 말로 밖에 서서 남자가 오줌 싸다 보면 오줌이 언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뭐 그런 속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선글라스에 고드름이 맺혔다라는 건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못 믿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추위였던 것 같습니다. 대문에서 이제 교회 현관 쪽으로 눈을 싹 치우고 그 안쪽으로 치우면 한 7대 정도 차를 받칠 수 있어요. 바짝바짝. 근데 주일 전에 토요일까지 저걸 치워야 돼요. 근데 눈높이가 꽤 높으니까 저걸 치우다가 무리하다 보니까 손이 인대가 늘어나고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들도 좀 그러니까 경직되고 이제 추위에 움츠려다 보니까 많이 좀 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안 치울 수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또 치우다 보니까. 그런데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좀 했었는데 수치가 좀 있었는데 저기에서 얼마 전에 와서 이렇게 검진했더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부사역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면서 자기 컨디션 관리하고 몸 관리한다는 거 불가능이더라고요. 제가 한 16년, 17년 사역을 했는데 뭐 월요일 날 제대로 뭐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원 남산교회는 또 교구 목사들이 할 일이 꽤 많잖아요. 월요일 날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뱃살이 쏙 들어가갖고 이것도 안 맞던 옷인데 여기 와서 맞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저기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세월들을 좀 보냈고 저것이 아마 적응하기였어요. 1월, 2월 2달간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한 추위, 겪어보지 못한 환경,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사실은 말하면 할 게 많은데 먹는 문제도 사실은 남산교회에서 참 대접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몸매가 그냥 나온 게 아닌데 근데 거기 가니까 음식 자체가 제가 이렇게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적응들이 한 2달간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20일부터 했던 부분인데 다음 장 넘어볼까요? 이제 성도를 알아가기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1월, 2월 그때까지는 이제 인터넷 환경이 썩 좋지 않았는데 인터넷 공사를 해서 이제
통신이 원활하게 돼야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영상 예배를 좀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 공사도 하고 했던 상황인데 한 가지를 더 2월 20일부터 했는데 넘어가 볼까요? 예, 이제 신방학이었습니다. 언어는 제대로 소통이 되지는 않지만 통역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우측 왼쪽에 보면 보스같이 이렇게 딱 흰 옷 입고 노란 티셔츠를 입은 자매가 리따 자매예요. 1월 20 첫 번째 신방했던 가정인데 저 자매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자기에게는 모스크바에도 집이 있고 살린에도 집이 있습니다. 좀 부자인가 봐요. 근데 모스크바의 친구들이 거기서 살자고 해도 저는 안 갑니다. 사할린이 너무 좋아서요. 그러면서 지금이 사할린의 가장 안 좋은, 가장 춥고 힘든 시간이지만 요 기간만 지나면 사할린이 살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을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얼마나 좋은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자라고 하는 아들과 또 빠샤라고 하는 아들 두 아들과 함께 예배했는데 빠샤란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입니다. 이제 그러한 그래서 예배했고 두 번째 유축에 있는 형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형제는 노마라고 하는 형제 30대 초반인데 그 앞에 있는 회색 옷 입은 자매가 따찌아나라고 하는 자매예요. 한인 한 3세 정도 되신 분인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그 아들 두 아들을 간호사 일을 하면서 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노마라고 하는 형제는 법까지 대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저한테 막 자랑하고 할 정도인데 아직 취업할 길이 없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주었어요. 큰아들은 예수를 믿다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데 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바로 그 밑에는 따찌아나하고 또 다른 자매 한 명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와서 교회 청소를 2명씩 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그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헌신이 있는데 그때 오셨는데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고 그 왼쪽 편에는 통역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그 앞에 장로님. 근데 장로님이 위암으로 일부분을 절개를 하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도사님은 한인 2세 1949년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일까요? 75세? 76세?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보면 이렇게 염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면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요. 근데 센스도 너무 좋으세요. 저분이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옆에서 이제 제가 설교하면 본인이 여기서 가만히 듣다가 아멘 하고서 막 또 통역하고 또 설교 전에 이제 하루 전날 미리 이제 제가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주의를 좀 하고 이 본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이렇게 좀 나눌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75세가 되셨고 꽤 오랜 세월을 그곳에 살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받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도전이 돼요. 자식벌인 저에게 정말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받고 전달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러시아 사할린에는 연합 장로 신학교가 있었어요. 장로교 통합, 합동, 그 다음에 고신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합해서 신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말로 된 서적들을 번역하거나 그것을 또 강의할 때 통역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다 70세 은퇴를 하시고 계신데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할린에서 최고의 통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큰 은혜죠. 러시아 말 1도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스피커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시 통역이 가능한 전사를 붙여주셔가지고 아주 귀한 사역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두 재미난 장면의 두 사진이 위에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보기에 등을 돌린 분이 한 분 계시죠, 맞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또 제 옆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전하나 보자 또 하면서 멀찌감치, 아내는 권사님인데 멀찌감치 서 있던 분이었고, 또 주일마다 아내만 태워주시고 한쪽에서 어디에서 놀다가 예배 마치면 또 태우러 오시는, 아내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섬기지 않는 그런 빅토르라고 하는 형제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멀찌감치 그래서 듣고, 또 나중에 한 3시간 드리니까 나중에 옆에 와서 또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분을 전도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또 저에게 또 도전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좀 생기는데, 저 그렇게 친해지니까 올여름에 저분과 함께 연어 낚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연어가 올라올 계절이 있는데 저분이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데려가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약속했습니다, 가기로. 그래서 저분이 꼭 예수 믿고 저희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밑에 왼쪽폰에 모자를 쓰신 분이 있는데 남편이 뇌출혈로 얼마 전에 쓰러졌어요. 근데 시립병원에 이제 입원 중인데, 그곳에 이제 함께 갔는데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통역하시는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고 또 아내도 들어가는데, 많은 인원을 허용하지 못해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사형리의 영적 기도문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코팅을 해서 가져갔어요. 한 생명이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저는 더 소중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가서 질병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것을 코팅해서 가져갔는데, 한쪽을 쓰지 못하고 한쪽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왼쪽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영적 기도문을 코팅해서 이렇게 러시아어를 붙였더니, 이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한다면 우리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이 어려운 손동작으로 그것을 바로 보려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분이 뭐 아내 말로는 정말 착한데 예수만 안 믿었다 이럴 정도인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 손동작으로 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아이는 고샤라고 9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고, 그 엄마가 있는데 되게 소녀 같은 자매인데 변호사예요. 근데 이혼 가정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리따 가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자신도 예배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 교회에 지금 한 번도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도 왔고 계속. 그래서 근데 저 자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신방 자리에 왔다는 것만도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2, 3학기 때는 저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측에 있는 가정은 남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이랑 마찬가지예요. 눈 오면 저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눈을 같이 치우시고, 또 뭐 전기가 나갔다면 오셔서 뭐 어떻게든지 하시려고 하고, 저분이 교회의 모든 관리를 다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인들을 상대하는 일을 저분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내, 이제 엘료나 권사님인데, 저분이 이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는 문제들을 놓고 본인이 식사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곳에는 한국인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요리로 한식을 제공해 주는 걸 최고로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내의 가장 핸디캡이 사실 음식이거든요. 다른 거는 최고인데요. 이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뭐 남편을 잘 섬기고 다 좋은데, 저 부분은 막 따라다니고 또 과외를 대전에서 근 20년 동안 또 수학교육과를 나와서 그랬는데 음식을 준비할 그런 틈이 없었는데, 저곳에서는 그 음식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 권사님이 자신이 이렇게 한 달에 4번 그렇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아내가 가갖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돕겠다 해서 한 달을 쉬게 했더니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아마 이번에 가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아마 잘 끌어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알아가기였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그곳에 가서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여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알아가는 시간을 3월 16일까지 하고 이제 20일 날 나오게 되었죠. 다음 한번 PPT 볼까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보았던 말씀인데 그곳에 이제 저도 동일하게 신명의 말씀을 보았고 또 마가복음 말씀을 또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들에게 마가복음을 주일마다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24시간, 만 하루 동안 그곳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사역입니다. 21절부터 여러분 읽지 않았던 본문까지는 어찌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권위 있는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내죠.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치심과 귀신 축출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그곳 세상에 가르치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치유한 사건 다음의 본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위를 온 가버나움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물매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33절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온 성이 어떻게 베드로의 시몬의 집에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 모든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가버나움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교회라고요? 가버나움 교회.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고 그곳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온 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고 긍휼을 원하고 그리고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다 안다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동정한다라고 표현할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겪으신, 주님이 이미 다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그것을 통과하시어 최율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이미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교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많은 자들이 나아온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이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정신적인 마음이든 육체든 그 어떠한 질병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장유남산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닙니까? 우리 장유남산교회에 어떠한 자들이 와도,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에 어떠한 자들이 와도 주 예수께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유남산교회가 그렇게 소문나는 가버나움 교회처럼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전날 아마 늦은 밤까지 사역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그 아프고 힘든 여정을 끌어안고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하신 그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또 나가셔서 무엇을 하셨냐?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따라서 저희 사역자들도 기도 없이 사역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도전을 전 개인적으로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면서 사역하는데 오늘 오전에 아마 순장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치만으로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경험치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역사해 주옵소서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모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겠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절, 3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곧바로 따라갔다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기도하시고 계신데 시몬과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지? 바깥에서 아마 밖에서 눈을 두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많이 와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주님 어디 있지 찾아보고 나가서 찾았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의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제 그러한 치유의 기적들을 보고 저녁에도 왔지만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빨리 가셔서 그들 또 치유해 주십시오. 빨리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가서 그들의 아픔과 질병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스승, 유명한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깨에 뽕이 막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속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많은 사람이 주를 찾아왔지만 주님이 그곳에 가버나움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지만 그들에게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내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주님 아시지요? 나를 동정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에게는 그들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가야죠. 제자들이 부르는 곳에 빨리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습니다.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주님, 이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고 심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매몰차게, 아주 매몰차게 거기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불쌍함과 동정할 것들을 동정하시는 분이시지만 38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서 번역된 전도는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라기보다는 선포에 가까운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만 하루 동안 하신 3가지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생애에 3년 6개월 공생 동안에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뭡니까? 치유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선포하신 사역. 만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사역을 이 마가복음 안에 넣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치신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기 위해서 병든 자,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서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그랬던 그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사역입니다. 가버나움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가버나움 교회에 한 가지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에로 가면 치유 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치유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선 주님이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한 가지만을 위해 오신 건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값어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오셨다라고 여기며 쫓는 제자들, 쫓는 무리들을 외면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입니까? 내 문제를, 내 아픔을 이해하고 동정하신 주님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침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나 듣기 싫어. 아유, 고리타분해. 라고 하며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하며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그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문제만을 치유받기 위해서, 내 문제만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한 가지만 바라고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예배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와야 합니다.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거에는 관심 없는 그들을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셨는데, 장유남산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선포하심이 가득한 그 3대 사역이 가득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예배하심, 그 예배를 받으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을 뒤로 하고 떠나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실 때,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침받는 곳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질병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임재가 먼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역하기를 도전하고 선포했습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볼까요? 계획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비록 사할린 선교를 그곳에서 몇 년을 어떻게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고, 그래서 전하라니까 전하는데 어떻게 할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해 하신 것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신 사역이라면, 주님이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고 부탁하고 위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번 넘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한 사역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떠한 계획을 했냐면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PPT를?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이죠. 제자를 삼는 일을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거기는 추수감사절을 8.15 광복절에 추수감사절 섬긴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일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제자훈련 기초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일부터 이제 신청한 사람들을 한해서 주일 오후 또 평일 저녁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 또 주일마다 이 마가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그들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을 계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선교복을 했지만 여러분들 또한 장유남산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정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일에도 이 교회가 튼튼히 또 충분히 넘치도록 행하셔서 많은 자들이 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많은 자들이 와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제가 사역하는 그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치유가, 회복이 넘치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장유남산교회가, 또 제가 머물러 있고 사역하는 그곳에 주님의 그 사역하셨던 그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임재와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그 임재와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사역, 그러한 곳이 되게 달라고, 이 장유남산교회뿐만 아니라 사할린 현지의 사역에도 주님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사역이, 그러한 능력이 부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역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치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회복함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유남산교회와 또한 아버지 사할린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문제에 함몰되어, 내 자신에 함몰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은 없었는지요? 주님, 교회를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슬램프를 문대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넘쳐나므로 주님의 치유가 넘쳐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의 교회들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목적들을 회복하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부르짖는 곳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